오늘은 마사 무리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기적 사건으로 뭐 간단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2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2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죠? 이게 그래서 7절 하반절 끝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해서 그것도 여호와를 시험한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의 본질은 뭐예요? 사건의 본질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라는 거야. 성경에서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한 대표적인 사건이 신약에서 하나, 구약에서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구약에서는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이라면 신약에서는 뭐죠?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두 번째 내용, 시험 받은 내용을 갖다가 그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으로 나오죠. 그 내용에 보면은 마귀가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시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대적하니까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들이 너 받을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귀가 이 두 번째 유혹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한 문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신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건인데, 이 두 번째 이 신약의 내용은 제가 오늘 본문을 다 다루고 나서 결론부에 가서 그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마사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전형으로서 설명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지적할 때마다 이 문제가 등장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17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 마지막 설교 속에서도 이 모세가 마사 무리바 사건을 갖다가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면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의 신앙과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 것인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의 본뜻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절 읽으면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제 여기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처한 광야라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얼마 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들의 상황은 광야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으며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삶의 조건으로서는 제일 좋지 않는 조건 속으로 지금 이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게 이 문제 중에 하나죠. 그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광야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문제가 되죠.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셔서 목적하신 데 가기는 가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불만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왜 광야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늘 우리 신앙에도 문제죠.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는데 왜 애굽보다 더 못한 곳에 있습니까?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고사하고 그럴지라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조금 그래도 애굽보다는 진전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지금 이들의 불만이죠, 여러분. 영광의 목적지까지 가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은 거기와 거리가 너무 머니까 거기까지도 안 바랍니다. 그냥 조금 그래도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산을 올라가면은 일단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상까지 못 가더라도 중간쯤 가면은 그래도 산 중턱까지는 왔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산을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오르면 올수록 자꾸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원인이. 이해하셨죠? 네, 재밌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따져 묻는 건 이거예요. 도대체 구원을 얻어서 나아진 게 뭐냐? 이 광야라는 거에 대한 불평이죠, 여러분들. 애굽만 못하다. 라는 것이 이들이 처한 현실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제목 때문에 자꾸 이게 오해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게 주제인 것처럼 성경이 우리를 조금 혼란시키긴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무엇이 주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여 내셨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서 그들을 이 길로 들어오게 하셨죠. 계속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뤘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출애굽기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를 확인하는 게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요. 거기서 동원되는 게 뭐라고요? 광야라고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현실은 광야가 이게 뭐예요? 이들에게는 불평거리죠. 불만이죠, 불만. 이거 이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광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하나님 편에서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훈련소가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국 구원받았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 녹록치 않은 현실 때문에 하나님 구원을 주셨으면 좀 뭔가 더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신앙적인 질문들을 늘 가지면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죠. 자, 2절 읽으면서 계속 진도 나갈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게 이제 다투다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불만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 말, 다투다는 말을 설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이 원망과 불만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자, 홍해 건널 때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리 본문 접어놓고 출애굽기 14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본문 접어놓고 가보세요. 출애굽기 앞으로 3장 옮기면 있네요. 14장.
11절. 출애굽기 14장 11절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이제 앞에서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10절부터 읽을까요? 그래야지 이어지니까.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모세에게 이르되. 여기서는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이라고 안 해요. 이게 이 불만의 순자가 처음에는 이르다, 말하다예요. 이게 말하다 그냥. 이게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해요. 그냥 이게 다마루하고 아마르가 어원이 같다고 했어요. 광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다는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지금 원망까지 아니죠. 그냥 자신들의 주장을 갖다가 좀 원망이 섞였겠죠. 말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원망한다고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모세에게 말을 했다고요.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게 마라에서부터 이제 원망이 등장해요. 자, 15장 24절로 가봅시다. 15장 24절. 1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원망이 터져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원망하였다고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갔다고요? 원망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알이에요. 아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원망하다는 그 원어는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 against예요. against. 우리는 원망하다고 이게 지금 한글로 번역이 돼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그냥 반대해서 against 대항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서로 이제 그 모세의 말을 갖다가 그냥 이제는 그냥 듣지 않고 아니야. 우리는 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물이 없으면 죽어 하면서 왜 물이 없어서 막 그냥 대들듯이 말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죠? 아직은 사실 그런데 진짜 원망은 해요. 이건 against예요. against 대적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뒤에다 그러다가 이제 16장 2절 가보세요. 이제 만나와 메추라 교회에서는 이게 좀 더 강해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처음에는 그냥 말했던 것이 이제는 원망해서 그 원망이 상대가 누구로 늘어나면 모세와 플러스 아론으로 늘어나요. 그죠? 처음에는 모세에게만 했다가 이제 누구에게까지 한다고요? 아론에게까지 같이 원망을 해요. 점점점 범위가 넓어져요. 그리고 이 원망이란 말을 갖다가 여기서도 아른데 그 뒤에 가면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몇 절에 나와요? 뒤로 넘겨보면은 시르기 16장 7절 가보세요. 7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백성들이 대항해서 말했던 이 말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그걸 갖다가 풀이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말을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원망하다는 말하고 틀려. 이 원어는 다른 말이에요. 이게 자, 제가 이거 그때 해줬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틀루나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는 이게 이제 밤을 지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났죠. 이게 무슨 이 만나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원망을 했던 건 어떤 원망이라고 했어요? 농성이라고 했어요. 촛불 집회 하듯이 농성하는 거야.
이거, 나 이거 안 해봐서 나는 이걸 잘 못하겠어. 마실 물을 달라, 마실 물을 달라. 또 그 다음에 먹을 식량을 달라, 먹을 식량을 달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언제까지? 줄 때까지. 한 번 하고 그쳤던 게 아니라 밤새도록 데모하듯이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아무개나 물러가라. 이러면서 지금 이게 밤새 농성했다고 표현해 드렸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지금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점점 세지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다투다는 말이 나오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냥 다투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지금 점점점 백성들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강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겨울 땅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투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2절에 가면은 이제 여기 무리바에 와서는 르비딤에 와서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투다가 가는 거예요. 이 다투다라는 말이 이 리브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리브. 그런데 이게 여기서 뭐가 왔냐면은 무리바가 왔어요. 그죠? 이 무리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투는 장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다투는 장소라는 의미가 붙어서 리브에서 무리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라는 뜻은 싸움했던 장소, 다투던 장소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곳 이름이 무리바라고 지은 거라고. 원래는 마사라는 지역 이름은 마사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다투다가 나온다고요. 이 다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설명하자면 리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냥 대충 말싸움하다 이런 게 아니라 심하게 쥐어받고 때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21장 18절에 나와요. 몇 장 넘기는 거 아니니까 넘겨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8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8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여기서 나오면은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다고요? 돌 가지고 주먹 가지고 주먹 다짐했다는 거예요. 돌로 내리 찍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뭐라고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리브예요.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래 모세도 지금 어떻게 4절 읽어보세요. 4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신없죠? 자, 출애굽기 17장 4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요. 이 다툼이 그냥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이게 격양됐으면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렇게 지금 심하게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두드러지게 싸우는 거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층간 소음 때문에 싸움 나가지고 서로 막 살인하는 아직 잔인한 그런 지금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주먹 다짐으로 막 싸울 만큼 그렇게 지금 특징적인 싸움이 다툼이에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하나 할까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다툼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어디냐면은 창세기에서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팠을 때 이삭의 목자들과 그 우물 때문에 다투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다투다는 말이 그때가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싸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 놓고 어떻게 싸웠다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웠다. 전쟁 날 정도로. 조금만 더 싸웠으면은 한 명이 양보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다? 부족 간에 전쟁으로 번질 상황이었다. 그 본문의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이 양보한 거예요. 마음씨가 좋아서 양보한 게 아니라 전쟁 나면은 더 큰 손해니까. 본문식으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새로운 우리 깨달음이죠. 여튼 성경은 파도 재밌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립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고 또 하나 의미가 더 있는데 뭐냐면 이게 법적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 법정의 뭐죠? 그거 이게 진위를 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시비비를 가를 때 법정 용어로서 쓰는 게 이 다툼이에요. 법정 싸움, 법정 이게 이제 소송을 가를 때 많은 게 이 리브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보세요.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걸 법정 용어라는 게 이게 명분 싸움이에요. 명분 싸움. 이게 왜 명분 싸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서로 명분이 다른 거야.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야. 판결을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내릴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읽어보면 확인이 됩니다. 3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7장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이 모세에게 지금 이게 싸우는 거잖아요.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막말을 쓰는 거거든요. 욕도 썼을 거예요. 욕도 문자도 막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뭐 느낌상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제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에게 대드냐면, 야, 하나님이 있으면 뭐하냐?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도대체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아, 진짜 말 잘한다. 이해했어요? 와 닿았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이 우리 신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로까지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런 문제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지금 이들의 항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후에 그들에게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를 가르셨듯이 애굽을 그렇게 아주 그냥 풍지박산 만들었듯이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면 더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한번 말을 해보시라고 해라. 이 겁대가리 없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지금. 화가 많이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조금만 지체해서 죽을 판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나 돌에 맞아 죽겠어요. 그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아주 그냥 막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상황이 지금 다투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이 말의 의미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래서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의 원성을 그대로 들어주시죠. 여기서는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게 언제까지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원성을 원성대로만 들어주시고 그들의 그 소원을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계속하지만 이때가 언제까지요? 시내산 전까지,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시내산 후부터는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리고는 한 대씩 때리시죠. 이것들 가만 안 내버려두겠다. 너가 떠나가겠다. 막 이렇게까지 나오시죠. 여튼 그런 거예요. 여튼 그래서 이제 7절 결론이 이거예요. 이 명분이라는 걸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7절까지 이제 읽으면서 그 결론을 도출해 볼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보세요. 이들이 내거는 불만의 명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명분 싸움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있어, 없지. 아니에요. 일부러 제가 우긴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하려고.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다 처음에 어떻게 믿죠? 주술적으로 믿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이 어떤 신을 믿죠? 자기들의 복을 주는 신을 믿죠. 그래서 자기들의 삶을 혜택을 주고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하고 하여튼간 뭐 이런 걸 믿죠. 그런 신이 돼야지만 그 신이 믿을 만한 신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교회도 똑같이 그런 신을 믿죠. 그걸 갖다가 뭐냐면 자신의 평안과 안정과 유익을 위한 존재로서 신을 믿죠. 하나님이 왜 필요하죠? 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필요하죠? 내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필요하죠?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믿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잘 들으셨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신을 믿는 거라고요. 그걸 제가 그래서 여호와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들의 명분하고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불평하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셨을까요, 안 내려주셨을까요? 내려주셨죠. 만나는 지들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고 살면서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는데 저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어진 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겠다. 이 싸움이 지금 명분 싸움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의 삶은 여전히 공고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피곤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절규이기도 하죠.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안 되십니까? 그럼 제가 잘 믿을게요. 이런 하나님과의 약간 뭐라 그래, 쇼부라고 할까요? 거래 딜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내 삶이 하나님 녹록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하나님도 좀 눈 딱 감고 저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까? 이만큼 철들었는데. 우리의 요구죠. 이게 늘 있죠. 그래서 이게 늘 부딪히죠, 신앙 가운데서. 뭐가 문제인지 잘 분석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것은 인간은 언제나 자기 편이고 이기적이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목사가 되는 아들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벌써. 그쵸?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니들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빠는 설교가 사람들이 싫어해. 왜 싫어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아빠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안 하잖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안 하잖아. 우리 애들도 알더라고요. 인간은 이기적이라고요. 자기 중심이라고요. 늘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게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팔아먹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시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백성이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들어가라. 너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죠. 이 훈련을 시키시죠.
여러분, 성경이 이미 만나 사건에서도 우리에게 결론을 준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떡보다 말씀이 더 먼저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떡을 줘보십시오. 떡을 주면 이제 고기를 줘보십시오. 고기를 주면 이제 뭐예요? 빌딩을 줘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요구 조건이죠. 여기서 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딪히는 그런 신앙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훈련은 이제 너희들의 욕망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너희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목표한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보십시오. 광야라는 환경은 일상 속에서 턱없이 부족한, 결핍도 그런 결핍이 없는 삶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삶을 이끌은다고요. 광야가 다바르, 말하다가 아마르, 어원이 같다 그랬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장소를 훈련의 장소로 택하셨다고요. 얼마나? 40년이나. 그럼 이게 그러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왜 명분 싸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의 명분은 뭐냐면,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시고, 제게 지식을 주시고, 제게 사회적 지위를 주시고,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일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너가 가진 조건, 너가 가진 환경, 너가 가진 능력과 스펙이 아니라 너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도구나 기계로 이용해 먹으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자꾸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일을 얼마나 한다고 해봤자, 안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눈에나 들어오겠어, 사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신다고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진 조건들 때문에 불평하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너희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하나님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열받는 소리예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인권조차 유린당하고 있는 그 종들, 그래서 자유가 없는 그 종들에게 너 네 상전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래요. 이게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엄청 열받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예요? 본치지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네가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이전에 네가 종이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의 그 종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너의 삶으로 증명해내라. 이게 상전을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들은 자꾸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자꾸 이걸 갖다가 신앙을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좀 빼낼 거 없을까 늘 요궁리하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요,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도 자신들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자들. 할렐루야.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만하라는데 신의 계시가 내려왔는데 자꾸 하면 안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경건을 이 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단들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경건조차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고요. 통일부가 돈 많은 거야 말할 것도 없고. 누구야 그거? 이게 아기동산 김기순인가? 아니 아기동산 말이야. 아기동산 김기순인가? 이 여자가 하여튼가 이 중노동 시키면서 그 땅에서 그죠? 사람들 시켜가지고 중노동 시키면서 그 돈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집에만 잔뜩 불렸다가 여튼간에 이제 법정에서 실형을 받고 4년 징역에다가 56억인가 그렇게 벌금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 방에 56억인가 되는 돈을 갖다가 정확하게 X가 56억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돼요. 그걸 갖다가 한 방에 현금으로 딱 내고 보석금으로 내고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여자라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수만 평, 그죠? 만 평이 넘는 그 땅에서 몇 평인지 몰라 나도 하여튼가.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 자기가 거기서는 메시아고 부세지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 받을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네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시 설명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성공과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성공과 내 출세의 수단이나 방편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이 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상 잡신으로 믿는 것이다. 자기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주수를 섬기고 복을 빌려가듯이 절간에서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우상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기억하기 바란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2절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느니라. 그죠? 그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심판밖에 남는 게 없죠.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진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잘 새기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리 아빠는 설교를 세게 한대요, 우리 아들들이. 세게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영혼에 관련된 문제인데, 영생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잘못 길 들어가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데. 그런데 이 길이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죠? 차이 거의 안 난다고요. 거의 같은 길이다고요. 거의 같이 가 보여가지고 거의 차이가 안 나니까 틀린 줄 모르고 그 길로 간다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다르다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성공하는 게 뭐가 나빠?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께 복받아서 부자 되는 게 뭐가 나빠? 구분을 못해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바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